오늘 3강 회복되는 이스라엘인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된 후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계신지를 알아본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지를 알아본다. 자, 하나님의 꿈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 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개인적인 에덴 회복.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저는 개인적인 에덴 회복이죠. 네, 저는 이 개인적인 에덴 회복, 초림 예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초림 예수면 충분해요.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게 저는 first stage, 첫 단계라고 보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역사적인 에덴 회복. 이 80억 인구가 모두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배설하시고 이 땅에 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예수님이 앉으시는 게 세컨드 스테이지죠. 한국의 95%는 오늘도 퍼스트 스테이지만 얘기해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예, 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서가는 교회는 세컨드 스테이지, 마지막 때 주님 곧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복 받으셨어요. 이 세컨드 스테이지에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인가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모인다는 어느 교회 가면 세컨드 스테이지를 얘기하다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놔야 돼요. 그냥 퍼스트 스테이지, 초림 예수,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설교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요. 뭐 청년이 죽을 날이 뭐 아직도 60, 70 남았는데 뭐 천국 얘기만 하니까 실감이 안 나. 그런데 세컨드 스테이지에 신부로 준비하자. 신랑 되신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 저는 이 신부 앞에다가 전사 신부, 예수님 쌍칼 차고 화양금을 물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신부들이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아멘 하고 돼요. 우리도 뭐 방망이라도 하나씩 차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지. 할렐루야. 그 신앙을 가지면요 이 세상이 다 설명이 돼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지나간 초림 예수 물론 중요하지만 다시 주님 다시 오신다.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오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한번 해도 그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1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에덴 회복을 언약을 맺고 땅의 언약, 영원한 언약, 일방적인 언약, 민족의 언약, 이렇게 큰 네 가지 큰 언약으로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잘 몰라. 네, 뭐라고 설명하면 좋으냐? 그 언약은 에덴 회복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창세기 1장 2장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에덴을 회복시켜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에덴 회복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플합니다. 이 개념만 가져도 구약 성경이 잘 들어와.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해서 오늘 오전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12사람이 되고 12사람이 수만 명이 되고 200만 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먼저 빼앗긴 에덴 회복을 세팅해 주는 게 하나님의 꿈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다 하려면 말이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선택해서 너희들이 먼저 에덴 회복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을 통해서 살아봐라. 그리고 에덴 회복이 되니까 어때요? 기쁘고 평안하고 아름다우니까 그 생명력을 가지고 온 열방에 에덴 회복을
에덴이 회복된 어떤 삶을 사는가를 나누어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요.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에덴 회복의 샘플로, 주인공으로 어서 속히 에덴 회복이 돼서 그런 삶을 살고 80억 인구에게 에덴 회복된 삶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알려주어라. 그래서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런데 선택을 받은 걸 누가 옆에서 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탄이 그거를 아는 거야. 그래? 이스라엘이 에덴 회복이 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멸종시키도록 사탄이 총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을 징계. AD 312년 콘스탄티누스가 개종해서 로마 국교로 만드는데 3세기 이후 교부들의 유대적 뿌리 거부와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디아스포라던 이스라엘 민족을 강제 세례 개종 추구할 명절 1517년 종교개혁 가톨릭의 흐름이 계속되고 개신교의 연속성. 무슨 얘기냐면 AD 312년 로마가 국교로 만들면서 로마가 그때는 세상에 팍스 로마나였으니까 지금 미국 같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렇지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로마 닮아야 돼. 그래서 기독교에 있는 유대적인 뿌리를 다 뽑아요. 유대적인 뿌리를 312년부터 언제까지 뽑냐면 1500년 때까지 다 뽑아.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지금 초막절 설교하시는데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개신교에 없어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초막절 단어 쓰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인 모양이다 그래. 아니요. 하나님은 유대적인 뿌리가 회복되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IQ가 훨씬 좋아.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요 유대인의 절기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기념하라. 무슨 얘기예요? 유월절, 오순절은 초림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초막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막절을 기념해라 그래요. 한국교회에선 저 로만 가톨릭 때부터 유대적인 뿌리를 다 뽑아서 유월절이라는 말도 없어. 오순절도 성령 강림절이라고 뽑아. 초막절은 아예 없어. 그래서 뿌리가 다 뽑혔어. 왜? 사탄절은 유대적인 뿌리가 뽑혀서 유대가 잊혀져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못 오세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고난받는 이스라엘이야. 지금도 이란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 이란의 설립 목적은 저 이스라엘을 지중해에 밀어넣는 거다. 세상에 아무리 못난 나라도 옆에 나라 없애는 게 우리 목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사탄은 감추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국 CNN이나 우리나라 방송들도 전부 사탄의 목소리를 그대로 옮겨.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CNN이나 모든 이런 방송 매스컴들이요 5.1달러의 영향을 받아. CNN의 지주가 아랍 사람들이 대주주야. 그러니까 사탄 편에 서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욕해.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중심이 없어. KBS나 MBC나 똑같이 CNN이 했다 하면 우리도 같이 그대로 해. 그래서 오늘 같은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탄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큰 CNN이면 뭐하고 MBC면 뭐하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라도 계속 얘기해야 돼요. 자, 오늘 회복되는 이스라엘은요 구약 성경의 150장 이상이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해.
여러분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총 합해서 몇 장인 줄 아세요? 89장이야. 그 네 복음서도 얼마나 귀중해. 근데 그거보다 거의 2배가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는 거예요. 개신교가 진정한 뿌리 회복으로 하나님 꿈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꿈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여기서 회복된 에덴 동산이 온 열방에 나누어지는 거. 오늘도 늦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에덴 회복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탄은 오늘도 이스라엘을 없애야 돼.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을 통해서 계속 독해포 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요셉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PD라면 이거는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수많은 방송 언론들이 이제 슬슬 사탄 편에 가. 사탄 편에 가. 지금도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토요일 날 가보면 팔레스타인 편은 한 200명이 나오고 이스라엘 편은 한 10명 나와. 그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자, 제가 지금 교양학 단 합창대도 있고 있는 이 사진을 한번 해봤는데 저 앞에 지휘자가 없어. 지휘자가 없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교향악단이 아름다운 교향악을 연주하려면 지휘자가 나와서 멋있는 지휘를 해야 돼.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제사장 국가, 담임 목사인 국가 이스라엘이 257개 나라에 멋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줘야 돼. 그런데 지휘자가 없으니까 2000년 동안 자기들 앉아서 바이올린, 비올라 치고 막 연주를 해. 그러니 듣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워. 지금 우리가 그런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4000년 동안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을 해놨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하니까 지금 저 지휘자 자리에 못 올라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요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필요 없어. 목표가 하나야.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맞으러 나가는 전사 신부면 돼. 뭐 감리교가 어떻고 성결교가 어떻고 장로교가 어떻고 그거는 다 사람의 인적 요소가 가미된 것이. 하나님의 꿈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와 열방의 교회가 저렇게 아브라함의 뿌리를 가지고 예수님 믿고 멋진 나무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요. 한 나무야. 한 세 사람이야. 그 에베소서 2장에 정확히 나와. 저런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기 보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예요. 이 돈 핀토라고 하는 분은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저자인데 1950년대 독일로 유학해서 독일 선교사를 하셨어요. 교수도 했고 함부르크 대학에 신입생 청년의 편지를 받습니다. 어느 날 이게 미국 선교사님이 독일에 가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품었나를 자기가 고백하는 그 책에 나온 거예요. 리베돈 핀터 존경하는 교수님, Liebst du die Bibel zu sehen, was die Bibel sagt, oder liest du sie nur eine Predigt wohl zu bereiten? 교수님은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정확히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오셨나요? 아니면 단지 설교 준비 때문에 읽으십니까? 이런 쪽지를 어느 날 설교가 끝났는데 헬무트라는 신입생이 돈 핀토 목사님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돈 핀토 목사님이 그 쪽지를 받고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 아니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 됐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봅니까? 아니면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봅니까? 자존심 상하는 질문을 해. 처음에는 막 화가 났는데 그때 이 쪽지 한 편이 덤핀토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을 읽는다? 이게 무슨 얘기지?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 중심의 성경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합니다.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꾼 것 같아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태양은 가만히 있고 우리 지구가 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놈은 미친놈이다. 우리 지구가 왕인데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돌지. 이게 천동설 지동설의 차이예요. 그런데 덤핀토 목사님, 그래?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설교 때문에 성경을 봐.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설교 중심이야, 나 중심이야. 오늘 주일 예배 성경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야. 그걸 깨닫고 성경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읽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을 깨달아. 150장 나오는 이스라엘 회복, 그 얘기로구나. 그 얘기로구나.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알리야가 되고 회복이 되고 주님이 그 나라로 다시 오신다는 게 성경에 그대로 있어.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한 덤핀토 목사님이 그때부터 내가 받았던 신앙교육이 얼마나 어리석었나. 그래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독일 수상들이 지금 나와서 이스라엘 아우슈비츠 형무소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저는 두 나라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어요. 예수 안 믿는 일본이 왜 세계 경제제국의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30년 동안 그리스도 성결 교단이라는 다나카 그 총회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본 교회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걸 130년 동안 기도했어.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헌신된 교회가 있는 나라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하고 흥하게 하는구나. 자, 그럼 600만을 죽였던 저 독일은 왜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실까? 그런데 보세요. 수상들이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저기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바실리아 슈링크가 지은 천국의 향취를 보면요, 마리아 자매단이라는 중보기도 자매단이 있어. 저 자매들은 히틀러 시대 때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 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하나님, 우리 독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히틀러가 사탄의 앞잡이를 하는데 우리 민족을 멸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저 마리아 자매단은 오늘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알기로 우리 한국 자매들도 개신교 수녀단인데 한국 자매들 한 3명 4명이 지금도 함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가? 에스겔서 39장 2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세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600만 대학살을 당하지 않나? 곳곳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선택된 담임 목사 국가가 에덴 회복이 돼서 거룩한 생명력을 나누어야 되는데 생명력은커녕 손가락질을 받아. 그러니까 유대인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까지 욕하게 되는 거예요. 독일 병사들의 홀로코스트 때 너희 하나님 있으면 너희를 구해봐.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기도문에서 나오듯이 그 이름이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 근데 이스라엘 때문에 거룩함이 사라졌어요. 주기도문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엄을 받으시오.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엄을 받으셔야 돼요. 에스겔서 37장 2절 7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임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니라. 에스겔서 26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서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마른 뼈, 죽어서 흔적도 없는 뼈들이 뼈가 맞추고 살이 살에 붙이고. 그런데 친절하게도 11절에 가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런데 수많은 신학자들은 지금 저 이스라엘 1948년 독립된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 성경에서 온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다라고 또 얘기해.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신학들이에요. 미국에 수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70%는 오늘 또 이스라엘의 저 현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들이죠.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제가 오늘 또 설교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의 95% 교회는 퍼스트 스테이지, 예수 믿고 잘 믿어서 천국 간다. 그거를 오늘 또 선교해. 근데 5% 아니 1%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전사 신부로 준비되자. 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수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내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횟수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560년 제네바 성경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11장 25, 26절에 주석이 나오는데 유대의 모든 민족이 비록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교회로 연합할 때가 올 것이다. 성경 주석가들이 성경을 주석하면서 유대인들이 우리 교회와 연합하는 때가 오는구나. 이게 아까 323년에 유대의 뿌리를 뽑기 시작해서 1500년도까지 뽑혔어. 근데 성경을 주석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150장 이상이 유대가 회복된다고 얘기를 해. 처음으로 1560년도에 유대의 민족이 전부는 알지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로 연합할 때가 옳다. 자, 연수를 주목해 보세요. 1547년, 1589년도 살았던 프란시스 캐트는 1500년 영국에서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는 것을 계기로 신학자들과 평신도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1589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주장하는 첫 기독교 학자가 나왔어요.
자, 처음으로 성경이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되고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AD 100년부터 1500년 때까지는 성경이 없어. 그저 그때는 캐톨릭 시대니까 신부님 말만 믿어. 그래서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성 어거스틴 얘기처럼 하나님이 버렸고 저주를 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뿌리를 없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 설교만 듣고 1500년이 지나가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고 보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구약까지 쫙 보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성경에 나와 있어. 프란시스 캐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회복이 될 거다. 그 얘기를 논문으로 썼어. 내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근데 저 끝 보세요. 이교도로 몰려 화형을 당해. 이스라엘 회복된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 가서 불로 태워 죽여. 얼마나 사탄들이 유대적인 뿌리를 했어. 제가 오늘 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구 목사님도 1500년대 나왔으면 위험하다. 무슨 예루살렘 있고 신랑 단발. 맞아요. 그래서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캐톨릭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캐톨릭에 있는 일가 친척이 있으면 속히 나와야 돼. 속히 나와야 돼. 저 뿌리 없는 기독교는요 사탄의 기독교예요. 토마스 브라이트만은 1562년 1607년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자기들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성경에서 이것을 확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1500년대부터 성경을 제대로 읽는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그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사무엘 리터포드는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은 이스라엘 회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 사건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거예요. 왜? 성경에 적혀 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도래할 그리스도의 나라는 유대인과 함께 시작될 것이다.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데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신부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서는 거예요. 오늘 아침 설교 아주 잘 들으셨죠? 온 열방이 유대인과 열방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가 아니고 함께. 이게 너무 중요해. 제가 강의 끝에 이제 지휘자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를 잠깐 보겠지만 유대인들은 제사장 국가고 담임 목사님 국가예요. 유대인들이 고통당하면 지구촌이 고통당해. 유대인들의 샬롬이 오면 지구촌이 샬롬이 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분당 베들교회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구요셉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한 절 한 절 한 절 풀어가서 생명력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요. 구요셉 목사님이 새로운 생명력 있는 설교 대신에 엉뚱한 설교 계속하면 여러분도 같이 졸게 되고 주무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한 적은 교회 단위도 그렇듯이 제사장 국가 담임 목사 국가가 살아나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진젤동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700년도 때 18세기 모라비안들의 영적 지도자 진젤돌프는 유대인들의 고테로의 귀한 국가의 재건과 주님께로 돌아옴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성경을 보니까 1700년도 이스라엘이 없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성경 말씀을 듣고 진진돌보 백장은 하나님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최초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영적 리더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에 있는 나온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프라이드 좀 넘겨주시죠.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을 대풍으로 이끄셨던 조나단 에드워즈도,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알리야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이방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불꽃을 지피울 것이다. 미국을 부흥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가 인간적으로 뭐 똑똑했습니까? 아니요. 저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찰스 핀이 다 이런 부흥의 대스승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성경에서 깨달은 사람들이요. 찰스 스펄전 1800년도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게 될 시기가 있을 것, 그때까지는 교회의 완전한 영광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재건을 통해 세계에 일어날 복된 소식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부흥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같을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 대가로 유명하죠. 로버트 머리 맥케인,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안토니 A. 후쿠마, 1900년대 신학자입니다. 미국의 칼빈주의 목사이자 신학자인데, 마지막 때 일어날 증거들,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자, 한국에는 이런 분이 없었나? 제가 안타까워서 찾아봤는데, 총신을 세우신 박형룡 박사님도 마지막 때 증거들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마지막 때는 전 세계 복음 전파,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전국의 회심. 한국 선교사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경을 독파하신 분들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을 거다,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현대 이스라엘 향한 7대 신비가 알리야, 이스라엘 독립, 예루살렘 회복, 메시아 유대인의 증대, 홀로코스트, 현대 히브리의 탄생, 원리맨 운동,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만듭니다.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교환은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벨론도 7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자,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교환 사건에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대 신학자들이, 대체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150장의 예언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 교환 때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알리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알리야는 그냥 보통 현상이다.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은 430년 만에 약 200만 명이 모세를 인도자로 해서 나왔어요. 바벨론은 70년 동안 후에 약 10만 명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알리야 1900년 동안 지금까지 7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인도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자기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2주 전인가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프랑스 유대인들 알리하는데 헌금을 했다고 그래요. 너무 귀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여져 있고 지금 인도자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우리가 헌금을 내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한다. 이게 성경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영적인 빚을 지었으니 육체적으로 빚 갚아라. 이스라엘에 헌금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여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꿈을 좀 이루어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150장의 예언들은 바벨론 포로 교환 사건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는 기록일자가 BC 518년 12월 7일 아주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쪽 기슬레 월 4일에 이게 BC 518년 12월 7일 바벨론 포로 교환 후 20년이 지났대. 스가랴서는 이 예언서는 바벨론 포로가 다 오고 난 뒤 20년 후에 스가랴가 스가랴서를 적어요. 그러면서 따라서 스가랴서에 예언된 사건은 모두 바벨론 사건 이후에 일어날 예언들을 한다. 선지자들의 모든 귀한 예언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대체신학의 오류. 여기 스가랴서 10장에 보면 내가 비록 그들을 온 세계에 흩어버렸으나 그들은 멀리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그 자녀들이 생존하였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 20년 후에 적으면서 다시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왜 중요합니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선택된 민족이고 제사장 나라라는 임명식 같은 역사죠. 이보다 더 큰 알리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알리야는 출애굽 때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200만 출애굽을 사건 하나님이시지만 지금은 750만 아니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약 15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1500만 명이 전부 이스라엘로 돌아온다고 예언이 돼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 출애굽의 하나님보다 더 큰 알리야의 하나님을 보아라. 전 세계 257개국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750만 이상이 들어오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라. 성경에 이미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출애굽도 대단한 사건이지만 알리야의 하나님은 마지막 때 더 대단한 사건이다. 알리야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알리야가 출애굽이나 바벨론 포로 교환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북방에서부터 남방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지어다. 출애굽은 저쪽 동쪽에서 애굽에서 구출해냈죠. 바벨론 포로는 이쪽 동쪽에서 그랬죠. 근데 알리야는 동서남북 수많은 나라에서 애굽 백성을 모을 거다. 알리야라는 뜻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지요.
시온산에 오르자. 시온산에 오르자.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면 아브라함도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내 명령을 받고 나에게 순종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방향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를 맞이하는 이삭도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삼촌 라반 집에 갔던 야곱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출애굽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요셉의 죽음, 요셉의 시체도 가나안 땅으로 와서 묻힙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예수님 가족도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유대인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예루살렘으로, 유대인 성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꼭 이 세절기 때는 오는 게 관습이에요. 스가랴서 초막절에 이방나라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면 징계하리라. 예루살렘 초림 재림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새하늘 새 땅 마지막 날 하늘의 예루살렘도 땅의 예루살렘으로. 사탄은 이곳이 에덴 동산인 줄 알고 철저히 봉쇄하고, 성전사는 하나님의 눈동자,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곳, 생명나무 사건이 일어난 곳, 오순절 성령이 오신 곳, 솔로몬의 성전의 임재. 예.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어디 가서 많이 핍박도 당하는데, 아니 맞아요. 에덴 동산 회복 작전이야 하나님의 꿈은.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루살렘 갈보리산에다가 못을 박아. 거기서 부활해. 성령 세례도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그 통곡의벽에서 한 200m밖에 안 떨어, 거기다 성령을 주세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술란, 그게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게 꿈이야. 그런데 사탄이 귀신같이 잘 알아. 그 성전산에다가 모스크 금탑 사원을 가서 딱 놓고, 저는 예루살렘 처음 갈 때 거기가 기독교 회당인 줄 알았어.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못 들어가게. 왜? 그랬더니 여기는 아랍인들밖에 예배 못 드린대. 바로 금탑 사원이 있는 곳이 선악과 사건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냥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 회복 작전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간단해. 하나님은 예루살렘 회복이야. 예루살렘 회복. 땅으로, 영적으로, 생명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꼭 성지 순례를 해서 예루살렘 성전산에다 터치다운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주 연초마다 가서 예루살렘 그 성전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한 3시간 정도 음성을 듣는데 너무너무 그 하늘문이 열렸어. 시온 이스라엘도 하늘문이 열렸지만 예루살렘 도시의 하늘문은 진짜 뻥 뚫렸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저 방언 받고 싶어요. 저기 오산리 순복음교회 가서 소나무 뿌리 한번 뽑아. 그 뽑았는데도 안 된대. 가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어. 야, 준비됐어?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손 딱 얹는 순간에요, 마치 그날을 기다려갔더니 방언이 터져. 미국 유학하고 머리가 전부 천재인데 방언이 그렇게 힘들었어. 그랬는데 그 옆에 있던 외국인 여자 2명이 저한테 와요. 자기네들도 방언 받으려고 헝거리에서 여기까지 왔대. 그래서 그래 앉아봐. 바바바바바바바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하늘문이 열렸어. 왜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오늘도 4,000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거기 와서 예배하면. 하여튼 뭐 고민이 있으면 저하고 예루살렘 가야 돼. 15년 동안 딸이 애를 못 낳았는데
그래서 그럼 갑시다. 그래가지고 통곡의 배 가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안에 잉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갔다 오자마자 한 달 만에 막 전화통이 풀려. 우리 애가 임신했어요. 임신을. 벌써 십몇 년 얘기야. 사탄은 이곳이 에덴 동산인 줄 알고 철저히 봉쇄. 성전사는 하나님의 눈동자요.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생명나무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십자가가 오순절 성령의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 있어요. 바로 저기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던 자리인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성전 못 짓게 하고 솔로몬한테 성전 짓게 했어. 왜 그랬을까? 제 생각으로 다윗이 위치를 좀 잘못 잡았어. 솔로몬은 정확히 저기에 성전산 위에 성전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얘기해요? 물두멍을 지나서 진설병을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곳이요.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에덴 동산. 그것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돼. 미국 대통령 바이든 잘 몰라. 뭐 회복하나 마나. 그런데 또라이 같은 트럼프는 저기를 믿어. 왜? 손자 쿠슈너가 유대인이야. 자기 딸 남편이 유대인 남편이라 수천 년 동안 배웠던 그 유대인의 뿌리를 트럼프한테 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잡사로 살았지만 들을만해. 그래서 어떡하랴.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아니 사무실 하나 이것보다 더 적은 사무실일 거예요. 하나 옮겼는데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 왜 옮기냐고. 아니 그게 말이 돼? 사무실 하나 옮기는 게 그렇게 중요해? 사탄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가는 걸 철저히 막아. 여러분 같이 기도해요. 우리 한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돼. 에덴 동산 근처로 가까이 가야 뭐 떡고물이라도 있지. 텔아비브에 있어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에 예루살렘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에스겔서 5장 5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나라들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세계 중심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냥 에덴 동산이 저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강조할 거예요? 아니요. 성경이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천년 왕국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그 땅은 옛날 창세기 1장 이전에 있던 에덴 동산 회복 작전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예루살렘 회복 작전에 동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래로 열국이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 민족이 이 시대 동서남북 사방에서 고토 이스라엘로 교화하여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에덴 회복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권 백성 땅을 통하여 에덴 회복을 구체화시키는 하나님. 2020년까지 온 세계에서 알리아로 돌아온 유대인의 숫자는 650만 명, 2024년까지는 750만 명이 넘었죠. 1948년 독립 당시 소수이던 유대인 650만 명의 인구가 고토로 돌아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깃발을 세우고 주께서 문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며, 이사야 말씀은 오늘날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이사야서 66장 시온은 진통이 오기도 전에 해산한다. 해산의 고통이 오기도 전에 아들을 낳는다. 누가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나라가 어찌하여 하루 만에 생길 수 있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이 오자마자 자식을 낳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서 에레미야서에 다 놔도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님이 손바닥에
예루살렘을 지고 24시간 지켜보고 있대. 성경 말씀에.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요. 성경 못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시키는가를 한번 잠깐 간단히 보겠습니다. 1897년 테오도르 헤르츠리가 스위스 바젤에서 50년 내로 유대국가 건설을 제창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시온주의 시작인데, 원래 이 테오도르 헤르츠는 오스트리아 기자였어요. 예루살렘에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동화주의자라고, 그저 우리가 오스트리아에 살으니까 유대인도 오스트리아민답게 살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한 사건이 그의 생각을 바꿔놨어요. 프랑스 대의 드레피스 사건 때 전쟁 패배 이후로 간첩병 종신령, 드레피스를 간첩병 종신령을 때립니다. 근데 나중에 얼마 못 가서 에스테라즈라는 진범이 잡혔어요. 그런데도 프랑스 이 나라에서 대체주의가 유대인들을 버렸다는, 지금도 똑같죠. 그래서 에밀 졸라라는 프랑스 시인이 자 쉬이제 나는 고발한다. 드레피스가 진범이 아니고 에스테라즈가 진범인데 왜 엉뚱하게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감옥에 넣느냐 그래가지고 나는 고말한다 그랬어요. 이게 테오도르 헤르츠고 드레피스고 이게 에밀 졸라예요. 로로라라는 잡지에 자키우세 대통령에게 드리는 선언문 해가지고 긴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드레피스는 간첩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종신형을 산다. 근데 프랑스 정부에서 에밀 졸라까지 감옥에 집어넣어요. 저런 신문이 있는가 하면 라 리브르 파롤르라는 저 신문은 저 유대인들을 저렇게 아주 전 세계 흡혈귀를 빨아먹는 저런 그림을 또 그려서 유대인들을 비하시킵니다. 항상 이 세계는 두 가지 종류에 진실이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저 우측에 보이는 전통에 얽매여서 유대인들은 우리 프랑스를 흡혈구처럼 빨아먹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1890년 시오니스트들이 50년 내에 국가 건설한다. 그러니까 1917년 벨포어라는 영국 외무장관이 본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을 세우는 것에 대해 지지를 표한다. 영국에서 지지를 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47년 11월 29일 테오도르 헤르츠리 50년 내 이스라엘 독립한다. 그런데 49년 11개월 유엔에서 이스라엘 독립 포용 투표를 했어요. 찬성 33, 기권 10, 반대 13. 이 나라들이 중요합니다. 찬성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러시아, 필리핀, 미국. 기권 실컷 영국 독립국가 해준다고 하는 영국이 기권을 해버려요. 반대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집트, 인도, 이란 모슬렘 국가니까 그래. 그리스만 또 반대. 제가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때 투표를 그리스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반대를 해. 그래서 그리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해. 하여튼 여러분, 담임 목사님 국가, 제사장 국가 잘 섬겨야 돼. 또 한 교회에서도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생명력은 목사님을 통해서 나가.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요. 근데 독립선언서 맨 마중에 아모스서 9장 14, 15절이 적히는데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독립선언서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1948년 독립되기 1년 전에 1947년 사해사본이 발견이 돼. 이게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은 굉장히 의미 있게, 그 전까지는요 레닌그라드 사본 AD 1008년도에 발행된 성경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 그러니까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1008년도에 성경을 다시 썼으니까 짜깁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BC 250년 사회사본이 독립되는 그때를 맞춰서 드러났어요. 사회사본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이사야서야. 이사야에서 다시 회복이 될 거다라는 그 성경 말씀이 BC 250년, 1008년, 1250년이 지나갔는데도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히 이사야서가 발견이 됐어. 그래서 이때부터 사회사본이 굉장히 유명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독립선언서 현장이고, 이스라엘 회복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어떤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거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더욱더 큰 축복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저렇게 예수와를 반대하고 예수님 안 믿어서 그 복음이 우리 베델교회까지 왔어요. 그런데 저 말씀은 이스라엘 그 제사장 민족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이 땅이 복을 받겠느냐. 할렐루야. 자, 제가 맞춰놨어요. 1시간이 되면 이제 끝나라고. 다음 기법 고생하실 필요 없어. 이제 제가 10분 내로 끝나니까. 자, 1차 중동전쟁 1948년 와이즈만 대통령, 벤구리온 총리, 모세 다이안 장군. 1차 중동전쟁이 끝나자 저 빨간 땅이 예루살렘 편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전쟁 나는 거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 이스라엘에 계속 복을 주세요. 2차 중동전쟁이 8년 후에 1956년 수에즈 운하 때문에 또 전쟁이 나요. 시나이 반도를 점령한 정기전으로 안 된 아랍연맹 테러 조직이 결성이 돼요. 피에로 해방 기구가 저때 탄생해서 1972년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 7명을 테러합니다. 이스라엘이 놀라운 게 9명의 이스라엘 선수들이 그때 다 암살당했어요. 근데 그 암살에 가입한 사람이 한 30명이 돼요. 30년에 걸쳐서 그 30명을 다 찾아내 가서 암살합니다.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데가 대단한 곳이에요. 이번에 지금 하스랄라 그 하마스 죽였잖아요. 그걸 죽는 걸 보고 지금 이란 대통령이 엊그제 행사만 하고 또 숨었대. 3차 중동전쟁이 유명한 것은 1967년 6월 5일에서 10일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자, 근데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냐면 운전병이 운전을 하고 가다 불길에 휩싸여요. 근데 차는 다 탔는데 운전병만 살아. 길 잃은 한 병사가 어디로 막 도망갔어요. 자기 아군인데 가보니까 아군이 아니고 적군 막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손을 바짝 들으니까 거기 있던 300명 적군이 다 손들고 한 명 따라서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한 명이 300명을 포로로 잡는 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요. 시리아의 전차병의 정지, 검은 하나님의 전사가. 시리아에서 전차병이 200대가 울고 들어오다가 갑자기 스톱해. 그런데 이스라엘 일족은 2대밖에 없었어. 근데 200대가 전부 항복해. 그래가지고 항복해서 포로들한테 물어봐. 아니 왜 2대 앞에서 다 손들고 나오니까. 시리아 병사들이 보니까 하늘에 전차들이 수만 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쐈다간 우리도 콩가루로 가겠다. 행복하자. 항복하자 그래가지고 항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기적들을 보이세요. 모세 다얀 장군이요, 모든 젊은이에게 승리할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선원 세계가 놀랐어. 야, 드디어 이스라엘이 원자탄 쏘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모든 젊은들에게 성경을 나누면서 시편 121편을 봐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노라. 이게 모세다얀 장군인데 믿음의 사람이죠. 4차 중동전쟁, 용키푸르 전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온의 공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빛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예루살렘 말고 어느 도시가 뉴욕이 서울이 나오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처럼 아끼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아끼는 거예요. 사탄은 그 예루살렘만 없애면, 그 이스라엘만 없애면, 이 두 가지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들 건가?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 편에. 불순종하고 완악하더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지 않고 지은 죄에 대해 갑절의 벌을 받았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설계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로 공의를 다스리겠다. 예,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성취된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 히브리어가 회복이 되고, 자, 19세기 말 시작된 시온주의 운동과 1948년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 1967년 예루살렘의 회복과 열방 가운데 일어난 20세기 대붕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마다 세계 영적 지도가 다시 쓰여지는 거예요.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테오도르 헤르첼이 우리가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열방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1904년 웨일즈 부흥, 인도 1905년 카시아 부흥, 미국 1906년 아주사 부흥, 한국 1907년 평양 대부흥, 중국 1908년 허난성 칠레 대부흥. 놀라운 영적 지도들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기도 한마디에 전 세계에 영적인 부흥을 가져다 주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놓은 적이 없어요. 다시 몇 사건만 더 봅시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50년대 초 늦은비 운동. 1948년 2년 후에 전 세계 복음 전도, 신유 역사, 오순절 운동과 함께 국제적인 사역 운동이 점화됨. 캐더린 쿨만, 케네스 에긴, 로버트 슐러. 이때부터 방언이 일상화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1967년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을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메시아닉주 초대교회 모습 운동, 특히 미국에서 지저스 부분 운동, 예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한국교회 대부흥, 1960년대 70년대도 한국교회가 대부흥이 납니다. 아프리카 대부흥, 동아시아 대부흥, 특히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CCC, YM 청년 선교단체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유대민족과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존재에 살아있는 증거고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의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위대한 지휘자가 나타날 겁니다. 베토벤은 운명 교향곡인데요.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런 멋진 그 음악을 누가? 유대인들이 저 헤로드 본 가랴한 지휘자를 들고 온 열방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멋진 그 음악, 우리 베델교회도 저 음악 연주자의 한 부분이 돼서 마라나타 바르카바 베셈 아도나이, 예수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자, 프로시아 왕 프레데릭 대왕 같은 합리주의자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프레데릭 대왕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는 도전을 받은 경건한 정치가 지대는 폐하 유대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늘을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윤경훈 화백의 완유맨 그림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는데요.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교환과 알리아 운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바벨론은 몇 명의 선구자들이 했지만 알리아 운동은 하나님이 직접 마지막 때를 위해서 모으고 계신다. 이스라엘은 세계사의 시계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는 열방에 대한 축복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시침이고 세계 선교는 분침이고 우리의 기도는 초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여서 분침이 돌아가고 시침이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시침으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개인, 교회, 민족이 받을 축복은 무엇인가? 형통하리로다. 분당 베델교회에 오신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다. 마지막 때 이 메시지, 살아있는 메시지, 오늘 제가 함께 설교 들으면서 제 가슴이 콩쾅콩쾅 됐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만이라도 이 마지막 전사신부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숫자는 적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셨듯이 제가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끝나는데 제가 100여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 이렇게 5강의를 하고 제 취미는요, 그 다음 주 한 달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할 때는 고개는 끄덕끄덕인데 그 바탕이 너무 오래 대체 신학이야. 그래서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천국 갑시다 그 설교를 해요. 아니요, 마지막 때는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메시지가 한국교회에 울려 퍼져야 돼요. 전 세계 교회에 울려 퍼져야 돼요. 미국이 어떻냐고요? 유럽이 어떻냐고요? 아니요, 아직 그 전사신부의 메시지가 없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 베델교회에서 적은 울림이지만 전 세계 지구촌까지 울려 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전사신부로 신랑 되시는 왕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